예, 사무엘상 우리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이렇게 하더라. 아멘. 예. 출애굽했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죠? 말해요. 출애굽 언제 했어요? 내가 안 끌고 와서 잘 몰라요? 예, 출애굽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1446년 BC 말을 하는 거예요. BC 1446년 이렇게 된데,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죠. 그러면 40년 딱 쳐버리면 한 1400년도 되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1400년도 들어가고 땅 나누고 그다음에 12지파 나누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해이함이 왔고, 그리고 약 400년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출애굽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좀 있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몇 년 보낸다고 했어요? 좀 전에 사사시대를 몇 년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30년, 50년, 100년, 200년, 400년, 600년. 예. 뭐가 막 왔다 갔다 해죠. 예. 400년 지난 데서 약 400년이에요. 정확하게 400년은 아니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 그 왕국 시대가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아무도 없었던 그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갔을 때 그 사사시대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보세요.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사사기 보신 거죠? 뭐 보는데 어려워요? 이게 오후 타임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보신 분들이고 하신 분들이죠?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성경도 빨리빨리 피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없다?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산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 근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없느냐 있느냐. 그때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왜 힘들고 어렵냐면 왕이 없다 요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교회에 왕이라고 따진다면 왕은 아닌데 목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권사님.
예,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거. 그러니까 힘든 건 맞아 사실이요. 목사가 없으면 지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죠? 지가 설교 안 하려고 목사 막 세워놓고 목사만 막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목사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건 맞아. 근데 목사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본래가 이 누가 왕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마음이 그 기도에 대해 왕을 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흡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몰라? 오타임들 어땠어요? 막 주님이 와 엄청 좋아하셨어요? 안 했죠.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준 거죠. 왕을 기름 부어 주신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왕이 있든 없든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사시대 때의 문제가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가. 목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빨리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죠. 리더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이 있는데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주님의 날,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왕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초대교인들에게 명령이 되어졌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지. 그죠? 살아내야지요. 살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나는 오늘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시험에 든 청년이 있어갖고 그 청년이 자기는 이제부터 주일날 안 나오고 자기 혼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자기가 그렇게 이미 교회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그 형제를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할 때의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화로가 있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래 목탄 하나를 그 잘 타고 있는 그 화로에 잘 타고 있는 목탄을 하나 집어갖고 빼갖고 밖으로 내갔대요. 목사님이 왜 저 목탄을 밖으로 내가나 싶어갖고 따라가 봤는데 한참 지켜보더니 그 목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있으면 꺼지겠지요. 그걸 그냥 보여줬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보여줬어. 왜 목사님이 이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청년이 알아듣겠더래.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몇 달 동안 지나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 매일매일 예배하면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목탄을 가지고 다시 그 화로에다가 갖다 냈다는 거예요. 갖다 놨더니 그 화로의 목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 있어요. 질서로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것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잘해요 라고 나 할지라도 교회로부터 떨어진 사람 치고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되세요. 성령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에서 너 떨어져서 네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요. 성령의 음성 받아서 진짜 성령께서 필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혼이 교회에서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꾼들, 사역자들 빼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와 떨어져서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주님께로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예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시대냐?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수록 그 시대는 그 민족은 영적으로 암흑기를 겪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다 그러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성도는 많어.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재적 성도 인원은 10,000명이야. 근데 출석 성도는 5,000명이야. 그러면 5,000명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교인이래. 자기 교회 교인이래. 출석성 이렇게 교인이 재적 인원이. 근데 반도 안 나와. 그러면 5,000명 다 어디로 갔냐고? 여러분, 한국 땅에 교인 수가 1,000,000명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의 비율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는 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 마음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아니면 성도들과의 트러블이 있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야. 그래서 요 암흑기를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왜 암흑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 작년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 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 시대를 주님께서 조명을 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지금 엘가나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그렇죠? 여로함의 아들이에요. 엘가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예, 엘리후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죠? 이해하시죠? 한글을 읽었으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엘가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지금 왜 갑자기 사무엘상이면 사무엘 등장시키면 되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켰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려면 엘가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족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성경에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요. 족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틀렸어요. 열왕기상 틀렸어요. 마태복음 땡 틀렸어요. 예? 역대? 예,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역대상은 계속 나와요. 계속 9장까지가 나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왜 이렇게 족보를 쫙 적어놨는지. 그러면 역대상을 좀 펴보세요. 역대상. 이 사람이 찾아야 돼. 이 사람을 찾아야 오늘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역대상 6장을 펴보세요. 역대상 6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을 펴보세요. 6장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지금 16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였죠? 예, 레위의 자손이요. 아직 역대상 못 찾으셨어요? 역대상 617페이지 617페이지 6장 16절 위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3명 있어요. 누구입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 오후에는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깨어납니다. 예, 안 하시면 안 돼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있었어요. 그죠? 16절에 그러면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핫에게서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가 그러니까 이 족보를 딱 찾아가니까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지요. 그죠? 레위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저기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까지 16장 시작. 예, 여기까지요. 지금 이 33절 중간에 보면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까? 엘가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알 수 있냐면 레위 지파라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그앗 자손 가운데서 찬송하는 지위, 찬송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계열의 봉사를 맡은 거예요. 누가? 엘가나가요. 그래서 엘가나는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는 레위요, 제사장이요, 찬송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의 말이야. 이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제사장, 즉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인 거지요. 그 시대의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를 향해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영적인 리더에게 나타나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힘들었었던, 영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은 뭐냐면 지금 와이프가 둘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야 될 영적 리더에게 그의 아내가 둘이 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영적인 침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걸 하면서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 리더들은요, 목회자들은 목자들, 셀목자들, 영혼을 맡은 자들은 뭘 피할 수가 없냐면 제가 자주 들었었던 말씀이 뭐냐? 목회의 모든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다.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무엇인가 잘 흘러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꺾여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깎여야 되고 하는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4.4 시대 때를 조명을 했을 때에 이 영적 리더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너 제사장이잖아, 너 찬양하는 자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자잖아.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한나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와이프예요, 두 번째 와이프예요? 첫 번째 와이프예요. 두 번째 와이프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그러면 첫 번째 와이프에게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서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와이프에게 자녀가 있고 첫 번째 와이프에게는 자녀가 없어. 이 자녀를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민족과 나라와 마을과 그 종족을 이을 수 있는 어떤 복의 근원으로 봤어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그때에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될 곳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요. 그죠? 그죠? 열매가 없어야 될 곳은 열매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으니까 막혀야 될 곳에 안 막혀져 있어. 막힌 곳이 뚫려져 있어. 뚫어져 있어야 될 곳이 막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열매가 나와야 될 곳에 열매가 나오지 않고 열매가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 열매가 나와지는 상황. 사업이 막혀야 돼. 아니면 사업이 잘 돼야 돼. 이 환경이 열려야 돼. 닫혀야 되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영적인 것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낮에도 얘기를 했지만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보여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목회자가 변질되고 리더가 변질되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기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나에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연찮게 된 거야. 열매가 저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열매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우연성을 가지고 그냥 그때 우연찮게 여자에게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차 강조하셨어요. 지금 왜 한나에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한나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의 문제? 리더들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욕을 해야 돼요. 제가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리더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열매가 없게 되냐면 한나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나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면 그 엘가나 제사장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에 분인나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뭐냐면 제가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쟤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분인나가 왜 공격을 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 있어서 그렇대. 그것이 종교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공격하는 이유예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를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시대 상황,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리더들의 부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지 못하는 그 리더들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근데 그 순간에 리더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성도들과 가정들과 영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종교주의자들은 쟤네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물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꾸 분인나와 같은 존재들이 공격을 하지?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인생을 보면 계속 실로에 찾아가서, 즉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요.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때에, 아까도 제가 오늘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목사가 부재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지금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리더들이 부재합니다. 엘리제 사장도 마찬가지지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영적으로 제사장들이 사라진 상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 한나를 막으셨어. 한나의 생산을 막으셨어. 그러면 여기서 한나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내 아내께 범죄했잖아. 온전히 못 서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공격이 들어와요. 옆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은 지금 네가 그 남편으로부터, 엘가나로부터 2배의 헌신, 2배의 번제 제물을 드리며 매년마다 날마다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무엇이 빠져 있냐면,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세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11절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 예, 맞습니다. 분명히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죠?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들어줬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기도는 내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가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려면 그 기도 제목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죄성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나오려면 이 안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11절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가 맞습니까? 이젠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가 맞지요. 한나의 기도가 맞지만 한나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1장 후반부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시는 거지요. 왜요? 주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인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느냐?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갑절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기는 해.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분인자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했겠지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좀 주세요. 분인 아들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막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한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왕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제사장이 제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제 뜻대로 살지를 않아. 왕 자체도 없으니까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자기 뜻대로 막 계속 살고 있어.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새로부터 싹이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때에 한나가 어떻게 다시 한번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냐면
그 전까지는 그저 자기에게 분이나처럼 아들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젠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까? 그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왜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있었더라. 여기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매번 들어도 잘 모르지만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 때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 1장에서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무엇을 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리더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근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죠. 한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내 자식 좀 달라고요. 내 삶 좀 바꿔달라고요. 내 일자리 좀 달라고요. 아니면 내 자녀가 다 달라고요. 자기의 육신의 것만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때가 됐어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발견됐습니까? 한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발견되어서 비로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가 한나의 기도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내게 아들을 좀 주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죠. 실종됐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한나에게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정말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찾고 있었는데 그 한나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인나의 공격 앞에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나가 아직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든 어떤 기관이든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분인나처럼 공격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그 분인나의 기도는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 기도하는 자의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리더를 향한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무너질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리더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줬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그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시작을 하나님이 뭘로 하냐면 이렇게 어두운 땅, 제대로 살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땅. 근데 그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대로 된 리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려고 왔을 때에 한나와 같이 정말 서원하여서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절대 깎지 않겠습니다. 이거 서원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거룩한 자로 일을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이 거룩한 자를 삭도를 대지 않냐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조신양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소서.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능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이 시대에 1장에서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를 향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려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 소견대로 영적 생활하고 하려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